여호와 메사야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대한민국의 통수권자 대통령 가깝게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대한민국의 통수권자 박근혜 대통령 가깝게 쨍하고 해뜰 날 임할지어다. 쨍하고 해뜰 날 임할지어다. 박근혜 대통령 가깝게 대한민국 불임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대한민국 불임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제232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공산적화 통일 1분 전 대한민국을 탈출하라. 공산적화 통일 1분 전 대한민국을 탈출하라.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은 월남 폐남 직전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the worst, 아주 가장 나쁜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화 통일만 안 된 것뿐이지 독재국회, 검찰, 언론, 사법부, 헌재, 전교조, 민노총, 북한의 시녀 노릇하는 대한민국을 보고 6.25 운동 때 이루지 못했던 공산 통일을 기필코 이루겠다고 선제 타격을 하시라도 결행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월맹이 월남을 적화 통일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척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월남을 부정하고 월맹에 협조했던 반역자들을 제일 먼저 도륙했던 것입니다. 월맹이 월남을 적화 통일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척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월남을 부정하고 월맹에 협조했던 반역자들을 제일 먼저 도륙했던 것입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VIP 등급에 속한 정치 20단 키신저는 미군 철수를 월명에 선사하면서 노벨 평화상과 맞바꾸었습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VIP 등급 아주 높은 서열에 있습니다. 정치 20단 키신저는 미군 철수를 월명에 선사하면서 노벨 평화상과 맞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지율 지금 제일 많은 사람이
5월 18일이 될 것 같으면은 애국가는 절리 때려 쳐버리고 님의 행정을 부르겠나이다. 그리고 자기가 권좌에 앉으면은 먼저 가서 김정은을 아련하고 큰 인사드리고 그리고 오겠다고 누누이 얘기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요새 말을 살짝 바꿨어. 어떻게 바꿨냐?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에 먼저 연락을 하고 그러고 북한에 가겠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냐? 금강산을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의 10배의 넓이에다가 큰 공장을 지어가지고 가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다음, 김대중도 5억불을 김정일에 갖다 바치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김대중도 5억불을 김정일에 갖다 바치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5억불이 뭐냐? 그게 전부 핵탄두, 미사일, 모든 거 그걸로 그냥 돌아왔어요. 다음, 대한민국을 탈출하라! 적화 통일이 안 된 것뿐이지 그 적화 통일하고 똑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독재 헌법 만드는 국회, 독재 국회죠. 독재 국회. 그 다음에 검찰, 그 다음에 신문, 그 다음 방송, 전교조, 민노총,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도 다 잡았어요. 번호 많아요. 선거 결과가 나오면은 그 투표한 거를 이렇게 개표해요. 개표할 때 기계 가지고 해요. 기계. 컴퓨터로 가지고 해요. 근데 그거 만든 사람이 아주 이실직고랬다고. 번호 많아요. 아까도 조금 전에 했지만은 월명이 월남을 공산하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 하면은 월남을 반대하고 월남에 반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 우리의 영웅들요, 어서오세요. 웰컴, 영웅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됐구나, 한잔이 하겠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따랐고 열심히 그렇게 복종을 했는데 한잔에 주겠지. 오, 우리의 영웅들 환영한다고. 그러고 그냥 몽땅 잡아다가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대로 돌아가서 나만의 민주주의는 무슨 민주주의인지 아세요? 군중민주주의. 북한은 인민공화국의 인민민주주의.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해서 청와대에서 쫓아내고 그것도 시원치 않아서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고 또 야당의 어느 지도자는 우리가 사면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러가면서 웃겨도 한참 웃겼어. 근데 그대들 대한민국을 탈출하자는 몽땅 주고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냐면요, 이 5.18인지 무슨 8인지 이게 거기에 있던 사람들 그거를 추천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광주시장이래. 전라남도 광주시장만이 그곳을 전부 관리를 해요. 그 일설에 의하면은 지금 거의 7,000명이 됐다고 해요. 거기에 무슨 이해찬 이런 사람들은 아무 5.18하고 관계가 없는데
공로자로 해가지고 연금도 엄청나게 받고, 또 그 자녀들은 뭐냐면은 가산점 10점을 줘요.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이나 또 그 다음에 뭐 군이나 뭐 이런데 또 일반 큰 회사나 갈 때가 무조건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뽑힐 수가 없어. 대한민국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참 무슨 현대건설 사장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웃겼지만은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야. 뭐 했어?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는데 주동을 한 사람이야. 여러 가지 정황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나오실 때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안고 가겠다. 그러면서 사저에 도착했을 때에는 진실은 밝혀지겠다. 헌재 재판관 8명 성하지 못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거예요. 단문 5천년사에 대반역죄를 저지른 거예요. 거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이건 가론유다죠. 가론유다. 가론유다. 이종리 헤로디아의 딸. 고려대에서는 저기 석좌 교수를 임명했대요. 1년 동안. 아니 공산당 프락치가 됐는데 무슨 석좌 교수야? 그게 뭐야? 그게 대한민국이 무슨 꼴이에요 그게? 고려대가 무슨 대학이에요 그게? 일제 때에 아주 정통 보수를 자처하면서 그랬던 대학이 어떻게 돼서 공산주의자를 갖다가 그걸 석좌 교수를 삼아? 고려대학은 패착 중에서 아주 패착을 뒀어요. 그게 뭐야? 동아일보도 얼마나 합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동아일보. 마지막으로 거기다 기대를 걸고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종북으로 다 변해버렸어. 종북으로 변한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를 안 해요. 이화여대가 뭡니까? 이화여대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체포나서 체포 점수 안 받으면 졸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기독교 국가인데 거기 출신이 어디 저기 누구야 한명숙인가 누구 뭐 국무총리 하나 나와가지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국기를 갖다 놓고 굴기를 짓밟고 이런 이건 뭐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기독교 국가에서는 그래요? 그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뭘 배웠어? 선교사들이 그렇게 학교 지어놨는데 태극기 밟으라고 그랬어? 또 거기서 어느 교수는 여기 맨하탄의 유니언 신학교 교수예요. 무당 국거리가 됐고 국거리 아주 무당 국거리만 하는 거야. 예수의 영이 오셔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 회개에 관한 걸 좀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영이 오셔서 부처의 영이 오셔서 뭐긴 뭘 와? 그게 신학 교수요? 예, 대한민국은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꼭 우리하고 대한민국하고 같아요. 그 10개 지파를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0지파를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한 막대기가 돼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북한 공산주의 막대를 남한 민주주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한 이미 공산은 1분 전이야. 적과 통일 1분 전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를 맺었어. 하나님과 원수를 맺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 이거야. 그냥 두시겠어. 하나님의 진로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로가 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놓는, 하나님이 손 보시는데 북한적 김정은이 남한 공산 빨갱이 정부 몽땅 다 손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야당하는 저기 후보는 우리가 너무 하지 않았냐, 뭐를 너무해. 죄 없는 사람이 일어난 장 안 먹은 사람. 완전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순교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건 너무 과하다 이거예요. 뭐가 과해? 지난번에 헌법 84조가 뭡니까? 그건 싹 해놓고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 이정미, 이정미가 믿는 예수는요,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공산주의 예수. 그 웃음 속에는 해독자의 딸의 웃음이 그냥 흘러 그냥 비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탈출하라. 탈출하세요. 적어도 2천만 정도는 탈출해야 될 거예요.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인지 아세요? 사이비 기독교예요. 지금 웃기는 대한민국 기독교가 됐어요. 빨갱이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도 이거 5월 9일날 딱 되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의 한 수가 지금 남아있어요. 아세요? 그냥 다 한 자리 할 거 없죠? 천만의 말씀. 먼저 도륙하는 거야. 그거 하셔야 돼. 원론 폐망을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다 뒤져보세요. 왜? 어떻게 600만 이상 된 거예요? 600만. 미국에도 뉴욕에도 형편없는 목사들 너무너무 많아. 월남 평양시 보트 피해권이 110만이에요. 그거 바닷속에서 다 죽었어요. 몇 사람 살지 않았어요. 다음은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의 한 수를 소개해 드렸어요. 인류 역사의 4대 탈출. 탈출의 탈출. 첫째, 출애굽. Escape from the Egypt. 그러니까 애국 탈출이에요. 두 번째, 출러시아. Escape from the Russia. 러시아 대탈출. 그 다음 세 번째, 출지구촌. Escape from the earth. 지구촌 탈출.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출태양계. 그러니까 태양계 대탈출. Escape from the solar system. 태양계를 탈출해요. 이렇게 4대 탈출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우리 법은 엑소더스라고 그랬죠. 그게 탈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 Escape from the Egypt.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가면 가다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뭐 수레에다가 뭐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바닷물을 말라가게 해가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됐대. 마른 땅이. 이게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다음, 이게 출애굽은요 뭐하고 직결되냐면요 6월절과 직결이 돼요. 6월절. 십계명은 시내산에 50일 만에 도착했을 때 불꽃 가운데에서 그때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주셨거든요. 근데 애국을 탈출할 때요 6월절을 먼저 주셨어요. 너무 급해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출애굽과 6월절은 이게 뭐예요? 이게 딱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 좌우 설주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양팔이에요. 이게 양팔. 예. 그리고 임방은 가시멸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 그러니까 이 출애굽에는요 육의 구원과 죄로부터의 속박을 벗어나는 영원 구원 두 가지 구원을 다 받는 거예요. 출애굽은 말 그대로 애국을 탈출하여 육신의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6월절은 어디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탈출하여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육신의 구원을, 6월절은 영혼의 구원을, 우리말에 일석이조라는 거 있죠. 돌을 하나 더 던져서 2마리 토끼를 잡는다. 2마리 새를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300만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육신의 구원을 받고 6월절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 두 번째, True Russia, Escape from the Russia. 이 러시아에도 300만인데 출애굽할 때도 근 300만 가까이 돼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니까 한 가정이 보통 4, 5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0만 가까워요. 예. 근데 여기에는 성경 에스겔 39장 말씀이 나와요.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목사님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어. 성경을 잘 안 보니까. 성경에 함축되어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게 없어요. 네.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글쎄, 고토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 1800만에서 2000만이에요. 전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대기해야 돼요. 그 예수님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지멋대로 입고서 그냥 터덜덜 그렇게 오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내 거.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그 지으신 분이 지상 재림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가야죠. 여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 작은 동원력과 그 사람들로서는 며칠 사이 600만 다 갈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비행기 몽땅 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잡혀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누구한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어디로 가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쟤들 좀 잡아와. 몽땅 잡아와.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 가서 실컷 종로로 다다가 70년 됐을 때 온 거예요. 그 왜 잡혀간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거 얘기가 하지만은 목사님들이 또 몰라. 안식년은 여호와의 안식, 땅의 안식은 여호와의 안식, 땅의 안식은 여호와의 안식, 여호와의 안식은 땅의 안식. 이게 뭐예요? 서베트갈이죠. 안식년이죠. 땅을 7째 되는 해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7049, 490년도 70번 안식년을 안 지켰어.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잡아간 거야. 근데 한국에서 2015년, 2012년에 휴거가 있다고 난리를 칠 때, 이게 무슨 뭐 주빌리 뭐 몇 년, 엉터리야. 500년 동안 지키지도 않은 그거를 왜 카운트해? 안 돼요, 안 돼. 미국의 그 성서학자들이, 박사님들이 잘못 카운트하는 거야. 500년 동안 70번 안식년 안 지켰어. 근데 왜 그걸 카운트해? 무슨 몇 년 안 해. 그래서 제가 2016년은 휴거가 없다. 그렇게. 그때 만약에 그걸 본 사람이라면, 이게 이렇구나. 이게 이렇구나. 예. 그리고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지금 러시아에 있는 300만, 이스라엘에 있는 300만, 미국에 있는 600만, 그 300만을 어떻게 해서 데려올 수 있어요? 한 사람에 5만 불씩 줬는데 300만이면 1,500억, 지금 따지면 한 5천억 되지 않겠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하나님의 한손하십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공산주의 70년을 완전히 철폐. 그러고 나서 300만이 다 돌아왔어. 지금 현재 한 5만 정도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하십니다. 왜 그러면 독일 위에 보면은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폴란드 위에 러시아거든요. 러시아, 폴란드, 독일이에요. 여기가 반드시 거쳐야 돼요. 탈출구 오픈. 백두산에 여기 우리가 갔어요. 50여 명이 갔는데 이 동서독 통일이 어떻게 된지를 몰라요.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냥 2분 살아가지고 그냥 얘기를 들으려고 안 그래. 동서독 통일에 숨겨진 손길, 하나님의 손길, 요게 하나님의 한손, 요걸 몰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리스덴에 가가지고 당신들 그때 통일의 상황을 나에게 좀 소상하게 일러주소. 그러니까 유구무원에 모를 수밖에 없어. 심지어 지도자인 콜수상, 독일의 호네고 뭐 공산주의자니까 더 모르지. 그래서 이 폴란드를 경유해야만 오게 돼 있어. 그러면 6년 오니까 쉽게 오잖아요. 지금도 동서독 통일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한수, 그걸 몰라.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 동서독 통일이 됐고 1991년 그거는 종산주의는 1922년 더하기 70 해봐요. 1992년이죠. 92년에 5일 남겨놓은 1991년 12월 25일 하누카 수전전, 그리고 해피 벌스데이 예휴와 예수님의 성탄절하고 똑같은 날이에요. 그날 5일 남겨놓고서 공산주의를 완전 철폐하는 거예요. 그
그렇게 되니까 그 폴란드가 통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부 나온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지구촌. 이 출지구촌이 뭐예요? 제가 인류 역사의 4대 탈출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세 번째입니다. Escape from the earth.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탈출한다는 거예요. 그럼 탈출하면 어디로 가요? 가는 데가 있어야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주께서 오래전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의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는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글로리파이 바디가 돼가지고 순식간에 트윙클이 나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게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지구촌 탈출을 한마디로 이방인 신부 승천을 말합니다. 왜 여기서 이방인 신부 승천 그러면 또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저는 이방인 신부 승천, 자꾸 이방인 신부 승천 그러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원래 이 승천은 예수님, 이 들림은 예수님께서 장가가시는 날이에요. 장가가시는데 신부를 본 백성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부의 반열에서 아웃! 신부의 반열에서 아웃된 거야. 그리고 그 신부 반열에 누가 들어와서? 이방인 여자. 솔로몬 왕은 처첩이 1000명이죠. 뭐 더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 뺏겼던 여성이 술람미라는 여인이 있어요. 술람미. 그 술람미가 이방인의 얼굴이 금실이한.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의 반면에 들어온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 신부. 세례여인은 그걸 미리 알고 서서 신랑 음성을 듣는 친구가 더 기뻐한다. 이 사람들은 절대 신부의 반면에 못 들어와요. 14만 4천 이스라엘의 전도자. 이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거든요. 이 메시아닉 주들은 반면에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방인 신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방인 신부 승천은 에녹 엘리야처럼 영화화된 글로리파이 바디를 입고 지구촌을 탈출 어디까지가? 셋째 하늘 3층천으로 가요. 3층천. 3층천은 인류의 과학이 도달할 수 없어요. 은하수를 걸으면서 밀크웨이, 은하수를 걸으면서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의지로 승천을 되겠냐?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것은 자기 의지를 살려서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들림은 자기 의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누구냐? 전능자의 권능에 의하여 랩스터 들림받는 거예요. 그 다음 7년 후 예수님 지상 재림 시 함께 백마를 타고 재림하여 천년 왕국 때 분봉왕으로서 성도를 다스리십니다. 그 천년 왕국에는 두 부류가 있다. 다스리는 부류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부류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분봉왕이에요. 이 분봉왕은 들림을 받았던 신부들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와, 왜 내려와? 왜 내려와야 돼? 와서 분봉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에녹,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이방인 신부, 들림을 받은 이방인 신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걸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목사는 이상한 것만 어디서 그냥 골라다 얘기한다고 그래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이중구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그 예루살렘은 누가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주인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었던 모리아 산 정상, 그게 지금 남아브락이에요. 황금사원. 정말로 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하는 거예요. 제3성전을 어디다 짓겠는가? 아무리 연구하면 안 돼. 그걸 영적으로 해답을 얻어야 돼. 무슨 해답? 고라사선을 사사건건 모세의 발목을 잡았던 사람. 오늘날 교회에서 사사건건 담임목사 발목 잡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목사님이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님의 전권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1000년 동안 제사 지낸다. 그러니까 다 나자빠져 버리고 1000년 동안 제사를 진행과 동시에 이중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고 먹고 하는 부류가 있고 다스리는 부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방 신부들이 승천했다가 그럼 안 오면 그 천국에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안 해? 다 내려와요. 분봉왕을 해야 되니까. 그 여러분들 분봉왕 할 거 미리 저 위치를 하나 정해놓으세요. 나는 부산을 하겠다. 나는 경기도를 하겠다. 나는 미국을 하겠다. 정하세요. 이제 주님이 주실는지 안 주실는지를 그때 가서 보면 아는 거니까. 이게 분봉왕이에요. 이 분봉왕은 천년왕국 때 왔다가 그 다음에 저기 삼층천에 가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낳고 먹고 영원히 가요. 그때 분봉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왕이면 영원한 왕이에요. 한 번 애동이면 영원한 애동.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거를 놔두시고 그냥 농담으로 여기시겠어요? 그 다음 출태양계 Escape from the solar system. 태양계는 솔라 시스템은 이게 조금 영어로 그냥 좀 그래요. 정확한 게 나오질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선언입니다. 태양계 대탈출은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을 끝으로 백보자 심판 후 영원 무국 세계로의 우주 대이동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거대한 이정표가 될 거다. 천년왕국 때 인구는 수백억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전부 구원을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서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우주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 새하늘 새 땅.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태양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막노릇하리라. 세세토록이 뭐예요? 영원토록 그 얘기예요. 한 번 해정이면 영원한 해정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 해정 구호는 참 멋있어요. 예. 그 다음 7년이 참에 사단의 그 옥에서 나와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천년 왕국 때에 천년 동안 교육을 하는데 무슨 교육을 하느냐?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화다 이거예요. 그걸 천년 동안 교육받아서. 그런데도 사탄을 무조건에 있다가 살짝 풀어놓으니까 그 따르는 무리가 바다 모래가 됐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보고서 하늘 보면서 야 별을 보이냐? 네. 아유 수많은. 그리고 너 바다 모래 보냐? 셀 수가 없어. 너의 손이 너를 통해서 그만큼 열매가 있는다. 또 뭐예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 여러분들 잡숴보셨어요? 예, 요거 이렇게 까보세요. 그 속에 알맹이는 너무너무 많아. 예, 같은 겁니다. 하늘에 아브라함이 봤던 하늘의 별. 그 다음에 뭐래요? 무화과 씻고 알. 예,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오른대로 도록에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를 지혜 있는 자라고 그래요? 지혜 있는 자. 전도 많이 한 사람. 지혜 있는 자예요. 또 많은 사람은 오른다리로 돌아가는 이게 전도. 이게 특히 이제 선교사입니다. 세세더러 왕노를 하자는 말씀과 함께 동일한 명령이다. 그 다음 현배드로 목사의 예언과 대언입니다. 현배드로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자입니다. 현배드로 목사의 예언에 대한 입장과 견해. 첫째,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둘째, 영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셋째, 성경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이 세 가지의 관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 세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눈만 가지고 세상적인 시각 가지고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는 지금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를 맺었어. 언제? 요번에. 하나님이 그냥 안 보죠. 아마 이거 5월 9일날 좌파 대통령이 나오면은 안 나왔을 경우에 먼저 보따리 싸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광우병 2007년 10년 전에 2007년에 광우병 일으켰잖아요. 그때 일으켰던 그 장본인들의 새끼들은 죄송합니다. 전부 미국에 와가지고서 갈비 먹고 다 잘 먹는데 하나도 죽은 사람 없어. 하나님과 원수 맺은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 그렇게 편하게 앞으로 이 세상을 잘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안 보고 하나님이 손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한수예요. 영원세계의 시각과 관점에서 대한민국 불임절의 탄생과 축복을 담대히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불임절은 에스더가 이스라엘을 살렸고, 대한민국의 불임절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살렸다. 근데 탄핵 심판이 여기 3회전이에요. 1회전 3월 10일, 2회전 4월 10일, 3회전 5월 10일. 지금 1회전밖에 안 끝났어요. 그 다음 예언의 성경적 증거. 그냥 제가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다. 지금 예수님은 천안에 와 계신데요. 총교에도 오셨대더만 또. 그거 여러분 믿겨지세요?
믿으세요?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겨지세요? 지금 천안에 와주세요, 예수님. 또 뭐 어떤 사람은 충주에 지금 오셨다는 예언의 성경 정직은 네 가지입니다. 다니엘의 70일의 70번째 마지막 한일에 의해서 나팔절은 공중죄는 속죄절은 지상죄는.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저하고 눈 좀 맞춰주시고. 나팔절은 공중죄. 시작! 나팔절은 공중죄. 다시 한번. 나팔절은 공중죄. 그 다음에 속죄절은 지상죄. 시작! 속죄절은 지상죄. 다니엘의 70번째 일회 중에 69일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동시에 다 성취가 됐고 2000년간의 공백기간이 끝나면서 70번째 일회가 69일하고 합쳐지면서 71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면은 초림 때 다 이루어졌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장로교회의 정말로는 뭐냐? 점수가 없어. 점수가 없는 걸 뭐라고 해요? 빵점! 빵점 정말론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뭐가 해요? 장로교 분들 진짜 잘 한번 보세요. 이거를 뭘 알고 하세요. 알고. 그 다음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 이게 뭐냐? 구약의 짝은 신약이고 신약의 짝은 구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짝이 있어. 구약의 말씀을 풀으려면 신약의 말씀을 대입해야 되고 신약의 말씀을 풀려면 구약의 말씀을 대입하면 풀어져요. 이게 말씀의 짝이에요. 절기에는 짝이 있는 거야. 절기의 짝. 그걸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쓴 논문은 이건 뭐 자랑이 되는데 제가 쓴 논문이 미국 신학계에 만약에 도입이 되면은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빅뱅이 일어나. 무슨 빅뱅? 신학계의 많은 학설들 그거 다 쓰레기통 들어가야 돼요. 초림의 절기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 뭐 다 잘 하셔요. 재림의 절기는 빵이야. 빵 없어. 그 다음 세 번째는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초막절 천년왕국. 제가 금란교회 가서 설교했을 때 그때 이거를 숙제를 드렸어요.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21절. 초막절은 천년왕국. 초막절은 천년왕국. 초막절은 천년왕국. 이게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 그 후의 절기가 수전절이거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초막절 거창절기가 뭐예요? 속죄절, 지상절이에요. 고전절기가 뭐예요? 나팔절, 공민절. 이거예요. 요 절기 하나만 깨우쳐도 성경 66권에 그대로 관통돼요. 목사님들이 이거를 얘기를 해주면은 안 믿어요. 다른 거 이상하게 쓰레기 같은 설 그거만 잔뜩 갖다 놓고. 그 다음 한 세대 70년 우리의 연수가 70.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가고에 나면 80이라고. 이 70이 대박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거기서 대박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 그러니까 야당에서 통일은 쪽박! 참 대한민국이야 야당이야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국가 원수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소리는 못하더라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쪽박 쪽박 쪽박. 그 다음에 탄핵 심판은 원천부예요. 84조가 뭐냐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이걸로 이종미 헤로데의 딸이 싹 빼버리고 132조가 받는다. 이거 각오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로를 받은 사람, 진로로 저주의 대상이 된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손보는 거야. 여기 재판관 8명 자녀들도 있고 뭐 있을 거예요. 3, 4대까지 갑니다. 3, 4대까지 가요. 3, 4대까지 가요. 기억하세요. 그건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2007년 3월 10일 단군 5천년사의 역사적인 대반역 심판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십자가 장 때 예수님의 밀산을 14일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3월 10일 금요일에 십자가 장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 무덤 속에서 이틀 동안 안식하셨고 3일째 되는 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일 동안 3월 10일, 4월 10일 이틀 동안 쉬시고 이제 감방이 뭐 2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2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예,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럼 3일째 되는 날 5월 10일에 환희의 대통령 권좌에 복귀하십니다. 예. 대한민국이 너무 놀랄 거예요. 왜 그러냐면 5월 9일에 갔을 때 그때 선거가 제대로 치러진다면 그때 치러져서 대통령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김정은이 가가지고 알면하러 갈 거예요. 큰 자라. 아니. 그 다음에 저번 주에는 그 이스라엘의 부림절이 대한민국의 부림절이 오는데 2,500년이 걸렸다.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상황은 종북 좌파와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그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뭐 할만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풍전등화다. 진짜 풍전등화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북쪽 막대기를 남쪽의 막대기에다가 해서 취해서 한 막대기가 되어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2017년에 북쪽 공산주의, 남쪽 공산주의에서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틀리는 거야.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손 보시는 길밖에 없어. 하나님의 손 보시는 길인데 이거는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손 봐.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자기 세상이에요, 완전히. 우리는 이제 영원히 뭐예요? 도륙에,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모르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월남 폐망됐을 때 그것도 상황을 쭉 보세요. 보면 많이 나와요.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실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 5천만. 지금 80%가 성전 가는 걸로 소크라테스의 독배 마시는 날이 와요. 왜 내가 오늘 이번 설교에다가 공산 적화 통일 1분 전이야. 1분 전이야. 1분 전. 그 대한민국을 탈출하라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가 했죠. 한국에서 사도신경들을 안 합니다. 한국이 이상해졌어요. 기독교가요. 나한테 설교를 부탁하면서 그 설교 한 20분으로 조금 조정이 될 수 있겠냐. 40분은 줘야죠. 40분을. 그러면 안 된대. 그
금남교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 다 일어섰나. 한국 기독교가 이상해졌어요. 거기다가 18분을 하면 베리코시 설교 18분. 사도 바울은 밤이 맞도록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말씀이 너무 없어요. 예. 이제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예, 또 이제 다음번에는 주로 이제 회개에 관한 것을 할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예수와 아비노스가 사마이마 에네 로트라 나사라센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이제는 잠시 잠깐이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에 회의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에 있는 세계 교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유나이티드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